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영이 아닌 분명한 육체, 부활 육체죠.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신 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활 육체에 관한 이런 내용은 특별히 부활절 이런 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가 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말씀을 잠시 후에 살펴가기로 하고 저는 지난 주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여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드렸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꼭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죄 용서 받았는데 so what 그 다음에 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다시 우리가 되살아나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거든요.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남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설명이에요. 로마서죠. 히브리서인가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죄가 우리에게 왔듯이 한 사람이 죽음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그 일은 이미 다 성경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계속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계속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또 약속대로 부활되셨음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지금 또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15장
16절인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하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 근데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좀 더 빠르게 가볍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근데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족해서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것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결국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왜? 이 세상을 만드시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 그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죠? 그 시점에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늘 안 주세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못 들은 짓 하신다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제자들조차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설명하며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키시는 내용을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내용의 연속입니다. 제가 본문 내용을 읽을 때에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 나타나십니다. 왜 제가 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나타나셨거든요. 40일간. 네. 근데 오늘 장면은 이게 마지막 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타나신 거죠. 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운 줄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셔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랐던 쫄개들을 일망타진해야 깔끔하게 없어지잖아요.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다 막 엠마오를 향해서 저 갈릴리로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고 어디에요? 벳세다까지 도망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렇게 가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시고 그 과정이 일요일 연속이 과정이 있어서 제자들이 결국 어디로 모였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도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손과 발을 보며 당신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래도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혹시 귀신이 아닌가 영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확인시키시라면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우리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은 못 믿겠으니까 그래도 믿어보겠다고 제가 보니까 참 그래도 기특해요. 기특하게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영적으로 부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육체적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우리의 그 폐쇄회로적인 논리회로에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육체적? 그렇다면 30살로 부활해? 60살로 부활하나? 그럼 80살 먹은 노인네는 80살로 부활하나? 또 있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를 가진 육체로 부활하나?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게 해석이 안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여러분? 새로운 부활체예요. 육체를 입었지만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다니까요.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도마에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나 하면 성경의 기록은 모든 게 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면 너의 백성이 이방인의 왕을 400년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자녀가 안 생기잖아요. 안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기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그 말뿐이지. 비웃을 때 한번 이제 한 15년 됐을 때 나타나신 거거든요. 15년 했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뭐야 이거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또 똑같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비웃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자손이 이방의 왕을 400년간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몇 년 후에 이루어져요. 200년이 지났을 때 그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한 400년 섬긴 다음에 600년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쫙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온 민족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는 과정에 또 수없는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한 120년 후에 그 이제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셨는데 120년 후에 다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라고 그래요? 70년 있다 돌아올 거야. 지금 말할 때 여러분 120년, 400년, 70년 말하기 좋지만 여러분 삶에 그 박사과정 지금 몇 년째 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길어야 3, 40년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따놓은 그 학위 갖고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빼먹어도 너무 지루하고 길잖아요. 그죠?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70년, 80년, 100년, 120년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사실임을 말씀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 약속대로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육체를 입는다는 말도 아무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 성경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어떤 부활체냐?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44절. 당신의 부활을 분명히 확인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제가 읽게 여러분 눈으로 봐주세요.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당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어떤 책이죠? 성경에 모세의 율법이라는 책이 있나요? 뭐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은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구약성경 앞에 5권의 책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냥 율법서, 모세의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잘 외우죠. 이 정도는 칭찬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실력이에요.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그랬죠. 구약의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려 17권. 17권이 선지자의 글이에요. 구약이. 앞에 5권은 모세오경. 그다음에 중간에 한 구약 성경이 50% 분량적으로 한 50% 정도 돼요. 50% 정도는 그게 선지자의 글이에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하냐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의 위상의 차이가 아니라 기록의 양의 차이예요. 기록한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작으면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5개. 물론 예레미야 애가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분량인데 왜 그걸 대선지서에 붙였냐면 예레미야가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5권이 대선지자고 나머지 12권이 소선지자예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개론을 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말씀드렸죠. 호요람, 오변미나, 학습, 합승말. 그렇게 하면 12권 싹 외워진다고 순서에.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한 장짜리가 있는 그런 성경은 찾을 때 되게 어려운데 순서를 쫙 외워놓고 있으면 그냥 툭 아는 것처럼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나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그 소선지서 12권까지 말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시편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시편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서 시가서를 총칭한 말이에요. 시가서. 구약의 시가서가 어떤 구절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시가서거든요. 시가서는 소위 말해 문학서라는 얘기예요. 소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성경이 왜 그런 소설과 그런 게 들어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구약 개론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역사서는 모세오경도 사실은 역사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약 총 39권을 분류할 때 되게 어렵지만 잠깐만 그 집중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빨리 좀 쉽게 설명할게요. 구약 39권 숫자를 얘기하니까 막 졸립죠.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실력을 조금 쌓아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제가 어렵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약이 39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39권 중에 앞에 5권은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권이 시가서예요. 그럼 몇 권이 남아요? 몇 권이 모자라요? 12권이 모자라죠. 12권. 그럼 그 12권이 뭐냐? 그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근데 신학자들은 모세오경도 역사서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역사서가 총 17권이 되는 거예요. 역사서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그랬는데 이 모세오경이 어떻게 보면 역사서를 말씀하고 실제 역사서는 모세오경에서부터 쫙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기록된 말씀이 다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모든은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 설명을 했고, 왜 이걸 열심히 설명해야 했나 하면 이 설명이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더 이어질 말씀인데 이거 갖고 그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기록된 전 구약 성경 말씀이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굉장한 말씀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나 하면 유대교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즉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가 오셔서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지금 경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말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수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 그럼 뭐가 문제인 줄 알아세요? 신약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다 보니까 구약을 몰라요. 구약을 보고서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고 맨 무슨 얘기만 끄집어내나 하면 무슨 착하게 살아라. 그죠? 때리면 보상해라. 맨 이런 윤리적인 이런 얘기밖에 끄집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복 받는 얘기나 하고. 참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자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향하여 있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향해서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역사서가 사실 구약의 큰 틀을 이게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역사서 위에 쓰여지는 기록들이에요. 어떤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가 시편이고 잠언이고 전도서고 그렇거든요. 이 역사서 위에 기록되어진 건데 이 역사의 이 모든 뼈대가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냐면 예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의 전 말씀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 기록을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서술하여 놓은 거예요. 우리를 보도록. 그게 구약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 구약 성경 말씀이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5조를 보아주십시오. 4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그러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했을까요? 길게 설명했을까요? 길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그 성경은 아주 축약을 해서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끝이 났지만 아마 예수님이 밤새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긴 내용이거든요. 창세기서부터 쫙 그냥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러서 그저 여호수아서 사사기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왕조 시대로 들어가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뭐 이렇게 모든 내용을 쫙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에서 파생되어 온 선지자들은 그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그때 한 얘기 모든 걸 다 한 줄로 꿰어서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니 얼마나 설명이 길어졌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진짜 막 약속된 시간을 어겨가면서 구약 개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꼬드길 때는 하루에 1시간씩 1시간 반씩 해서 딱 8번 강의할 겁니다. 그러는데 막상 해보면 안 되거든요. 막 제가 막 거품 물어가면서 설명해도 한 2시간씩 하는데 때로는 10번, 12번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게 해요. 이제 또 하면 안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게 설명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에 한 3분의 2 정도 또는 1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반밖에. 해야 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고요. 어쨌든 여하튼 예수님은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모두 풀어 말씀하시고
결론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과 48절. 46절, 48절.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서부터 두 단어를 좀 집중하고 읽어야 돼요. 46절에 이같이, 그다음에 마지막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두 단어에 집중하면서 그 어떻게 이어지나 좀 살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6절에 이같이라는 단어에 제가 힘을 주어서 읽었는데 여기서 이같이는 무엇과 같이라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제 국어 실력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정답. 역시 이 집사님. 역시 앞에서 설명한 기록된 모든 말씀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즉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46절에 이같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일이 포함해서 지금 그 말씀대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한테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으셨다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기록된 대로 모든 세상을 향해서 전파될 것이다. 그죠? 기록된 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내용을 집중해서 설명드렸나 하면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증인이 되는 것에는 다들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 모든 일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책 중에 이 뒤에 이렇게 밑에 설명이 붙은 이런 책들을 스터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딱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스터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이 46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그 증인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되어져 있는 책들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증언의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 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증언의 원뜻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지식에 관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로 이어졌고 실제 예수가 오셨고 막 기록된 대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열렸다. 이게 사실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빼먹고 무슨 말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만 합니다. 물론 괜찮아요. 그것이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예수를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1884년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물론 복음 자체는 1770년도에 들어왔어요. 그 캐톨릭 그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전했고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884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막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때 전도 방법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밖에 없었어요. 설명할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신학을 했으며 누가 가르쳤냐고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경험한 예수, 그 예수밖에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얘기했다고요. 그럼에도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그 최성봉 목사님이 유명한데 그 전도 방법으로 그분이 1900년 초에 그렇게 복음 전도했을 때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86군데가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놀랍죠?
그 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오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계속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셨듯이 그 말 메시지가 전거되어지면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날도 선교지에 그런 역사가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말인지 사실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까지 가면 너무 길지만 최대한 빨리 한 2, 3분 내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된 대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갖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나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하나 하면 창세기부터 설교를 해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창세기서부터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 끄집어내서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이 얼마 전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가리키는 이야기다. 구약의 얘기가. 이 얘기를 나가서 전한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죠? 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전할 때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지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계획대로 오신 분이다. 메시아가 맞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한 곳에 아니요, 가는 데마다. 가는 회당마다 가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도 또 강의하실 기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강의했죠. 한 5, 6년 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라고. 근데 베드로 이후에 또 누가 설교를 하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설교가 두세 번 등장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도 초대교회에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이제 너 마지막 변론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 변론을 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무슨 변론을 하면 창세기부터 내용을 끌어들여요. 구약의 전 역사를 끌어들여 갖고 그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가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하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빌립 집사도 그 초대교회 집사였어요. 이 집사가 이제 그 성령의 그 어떤 인도함을 받고 막 남쪽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하인이었던 네시를 만나잖아요. 네시가 성경을 읽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기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마주치게 만드시니까 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또 성경을 끄집어들이잖아요. 또 구약 성경 얘기를 쫙 끌어들여갖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 구약의 그 구약 이사야서 읽고 있었잖아요. 여기 설명 너무 길어서 제가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 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방 교회에 나가서 처음에 이방 교회 가지 않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 가냐면 유대인들이 이미 가서 회당을 세우는 자리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요. 가서 무슨 설교하나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똑같은 설교를 또 구약 성경부터 쫙 끄집어내서 구약에 전 기록된 내용이 이 메시아, 예수를 향한 이야기다 하고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근데 2차 때는 달라지죠. 2차 때는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유럽에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할 방법이 없잖아요. 바울도 난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돕죠? 바울 감옥에 갇히게 하잖아요. 갇혔는데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리고 바울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 안 도망가는 것 때문에 누가 변해요? 간수장이 변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전했던 그 예수가 진짜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냐? 이렇게 믿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또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그 간수장의 집에 그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거기가 기폭제가 돼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전파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굴 전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신앙이 크질 않아요. 여러분들 왜 신앙이 안 크는 줄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크지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3반 조금 올라가다가 살아가다 무슨 일 조금만 당하면 그때부터 여지없지 다시 신앙이 꼰두박질 쳐서 다시 1학년 1반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온갖 성경이 의심스러웠다가 믿어졌다가 막 헷갈리죠.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냈다가 말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위에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 말씀은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국어 공부 잘하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를 기초해서 지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 지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쭉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받는 그 당시의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포커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한테 전해지는 유대인을 위한 쓴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장면에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기록했나 하면 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끌어안아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포커스를 뒀어요. 여기서도 분명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후대의 신학자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자꾸 전도에다 포커스다 맞추다 보니까 가서 전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 특별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했는데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죠? 모세오경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사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200년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84년부터 들어왔다고. 그날부터 따지면 한 2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전도하라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자기도 성도 신앙이 크지 않고 남도 신앙이 클 수밖에 없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래서 믿었더니 복이 계속 오든가요? 아플 때도 있고 뭐 사업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시험 보면 떨어질 때도 있고 별난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복 받는 얘기만 하고 그 말에 스스로도 함몰되고 남도 그렇게 전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한국밖에 몰라서 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양 이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누가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태의 기록과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고요. 오늘서부터 제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제 계획은 3주입니다. 3주 안에 맞춰서 12월부터는 이제 구약 여호수아서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좋고 혹시 안 되면 한 주 더 연장해서 4주 정도 지금 계획은 3주 정도 하는데 그렇게 3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제가 한번 짧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짧게 이렇게 쭉 줄을 띄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두세 주 만에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스스로라도 성경을 볼 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주어지는 구약에 여러분이 혹시 읽을 구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우상신앙이다. 우상신앙에 가깝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하는 행위니까 우상신앙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자들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인데 그 큰 능력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맥없이 붙들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지? 논리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잊어먹을 때도 있지만 수시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바르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아는 데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전도 내용이 다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아는 것, 예, 아는 것이다. 예. 영생도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예, 아는 것에서부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안다는 나을리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게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편한데 구약 표현으로 하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딱 구원시키고 됐어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일생의 삶 속에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말씀하시고 실패하는데 또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설명하시고 확인하시고 끝없이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는 일에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주 동안 계획이지만 2주 동안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일에 조금만큼이라도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예, 2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